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40절 말씀 좀 포인트를 둬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4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주제로 여기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그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와서 좀 내 동생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빨리 가야 되는데 다 죽어가는데 막 저 사람들은 애가 타는데 예수님은 웬일이신지 이틀을 그냥 거기서 더 머무시다가 이틀 후에 가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우리 기도와 응답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틀 동안 머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님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맞으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좀 이렇게 좀 빨리 오시지. 예? 예수님만 좀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좀 원망하는 투로 예수님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좀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좀 빨리 오셨으면 이틀이나 좀 있다 오지 말고 좀 우리가 부탁했을 때 좀 빨리 오셔서 좀 안수해 주셨으면은 기도해 주셨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원망 섞인 그런 말로 예수님에게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은 이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도요 예수님 만나고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아멘. 똑같은 말을 하죠. 예?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그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마 이 자매가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그랬겠죠. 우리 예수님께 빨리 좀 오셔달라 그랬는데 이틀이나 돼서 이제 오셨는데 좀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두 자매가 이걸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둘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얘기를 둘이 이렇게 계속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두 자매가 믿음이 있는 자매였어요. 예수님도 잘 섬기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 오시면 늘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도 해드리고 잠자리도 내드리고 집도 내드리고 이렇게 했던 믿음이 있는 자매였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 동생의 죽음과 그 동생을 예수님 다시 살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믿음이죠. 이런 믿음 사이에서 그 믿음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그 2%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2% 부족. 2% 뭔가 좀 이렇게 다 갖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하려면 딱 2%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결정적인 뭐가 되지가 않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시죠? 2% 부족하다 그러죠. 이 사람, 이 두 자매의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2%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 첫째는 뭐냐면은 이 자매들의 부족함이 뭐냐면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 두 자매의 믿음이 과거 아쉬움 지향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만들어봤어요. 과거 아쉬움 지향적 신앙.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이틀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과거 가정이죠. 과거 가정. 여러분 과거 가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과거 가정. 그때는
내가 이 직장을 택하지 않고 그 직장을 택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을 택해서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망해가지고, 그 직장은 지금 저렇게 컸는데, 그때 그걸 택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과거 가정법으로 돌려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 너무 이제 부부가 힘드니까,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 사람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이렇게 또 원망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에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교회를 거쳐봤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를 내가 그때 선택했으면 참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뭐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과거 가정법으로 과거의 어떤 나의 어떤 선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끄집어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원망하는 마음. 정말 너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선택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다운 믿음이 과정에다 하나님 개입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과거를 아쉬워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과거 가정법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원망하는 비슷한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과거 집착.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많죠. 과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이게 정신병적인 것인데 이게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실패 안 됐던 일을 자꾸 과거 가정법으로 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예? 할렐루야. 미래를 내다보세요. 신앙은 뭐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내 환경을 능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힘들지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지향적 신앙을 가지세요. 자꾸 옛날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원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 다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길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지금 이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불렀는지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나에게 왜 일을 하게 했는지 그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자매가 뭐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 동생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거 주님이 저 이틀 전에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힘들었던 과거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 소망 그걸 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두 자매가 믿음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 믿음이 굉장히 그 교리적인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럽에 지금도 뭐 많지만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는다. 자기들 좀 믿는데요. 다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완벽한 그 기계처럼 이렇게 시계처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초월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쓱 주장을 해. 그러니까 좀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무신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간섭하지 않아. 그럼 그 하나님 있으라면 안 하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신론을 부정하면서 이신론자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원망조로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오셔가지고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며칠 됐는데, 4일 됐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미. 예? 우리가 알잖아요. 병원 냉동고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집안에 뒤에 관에다 놓을 때는 썩은 냄새가 벌써 3일만 내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 마르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아요. 둘 다 이 자매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살아난다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 모든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그 부활의 그날, 우리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다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날 내 오라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매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교리적으로 믿죠. 교리적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 거하고 내가 진짜 내 삶 속에 부활을 믿는 거 달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부활을 믿어서 그 부활이 내 삶에 완전히 피화되고 살이 되면은 죽음을 극복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성경 공부하도 해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이성적으로는 믿는데,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 피와 살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매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매신앙도 24절에 뭐라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훌륭한 거예요. 우리 나 부활할 때, 우리 주님 부활할 때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주여 믿습니다. 그랬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믿고 있어요. 이 자매가. 뒤에도 믿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신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설교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착착 공부돼가지고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알아요. 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의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런 건 정말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현대인들이. 예? 그 이신론적인 거예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 지식으로 알아요. 예?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 인생의 이런 택상 같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교리화되고 지식화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막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안수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이런 데에 대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를 못해요. 체험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21세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경에 역사하신 대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자기 삶 속에 정말 벌어질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종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벽마다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정말 믿으면은 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이 될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가슴 뛰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될까요? 막 가기 싫은 거를 막 억지로 직분자니까 체면상 막 그냥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럴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오기 싫은 거 억지로. 그래도 억지로라도 오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보다.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자매들 어딨냐?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에다 놓고 돌멩이로 막아놓잖아요. 예수님 무덤도 그렇고 그 무덤을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자, 38절 39절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울고 막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기 이제 막 비통해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제가 안 삼았지만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도 사랑하셔서도 우셨지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여러분 다 뭐예요 이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무덤가로 가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또 나섭니다. 아까는 마르다가 그랬고 부활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이번 또 동생이 뭐라 그래요?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 돌멩이 옮겨놓고 수구지 사흘째씩 썩은 냄새가 나서 나고 있는데 그 돌을 왜 옮겨놓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의 믿음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믿음이에요, 다. 다는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 신부들은 좀 솔직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종부성사하면서 자기들이 그 사람을 종부성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양심 고백했습니다. 신부들은 한때. 뭐냐면 자기들이 종부성사하고 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을 확신 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양심 고백했어요. 예. 우리 목사들이 무슨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지만은 사실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도 솔직히 신부들처럼. 더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더 조금도 의심 없이. 예? 정말 내가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이 되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떨 때는 그런 반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신학 공부 책도 많이 읽고 막 지식은 막 쌓여가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신앙관도 못할 때가 있다는 이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도 고등학교에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애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로는 막 정말 제가 교만할 정도로 많이 막 이렇게 알아갔는데 그 신학 그 교리 성경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정말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그 하나님 너무나 확실하게 기도했던 응답받고 이랬던 그 너무나 순수했던 믿음이 어떨 때는 안 보여. 너무나 많이 더 공부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게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내 기도 제목이 다시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체험되고 이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뭘 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중에 바울서신도 우리가 읽으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매 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몇십 배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 21세기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나 아는 것도 많아. 예? 그래서 뭘 잊어버렸네.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 경험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진짜 누굴 잃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리화되고 체계화된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지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계도 이 모양이고 다 이 모양이에요. 말로는 뭐 맨날 지는 설교하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오늘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간증할 날이 수도 없이 올 거예요. 새벽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믿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사흘이 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예? 날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21세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첫째 기도하세요. 내 신앙이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해요.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을 나도 믿음으로 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만나고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